오늘 말씀의 제목은 신앙생활의 맛과 멋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드디어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의 이야기죠. 성경을 보면 비교적 어린 나이에 14살, 15살 정도 됐던 나이로 보여집니다. 아버지 집으로 갑자기 찾아왔던 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이 기름을 부어줬지요. 그러면서 이제 왕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무엘이 그렇게 기름 부어 세웠던 다윗이 오늘 마침내 이 전체 왕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렇게 이루어지기까지는 하루아침에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무려 성경에 보면 적어도 최소한 15년, 아니 길게는 22, 3년 이상의 시간이 지나야 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나이보다 훨씬 더 배나 되는 기간을 기다려야 했다는 이야기가 되죠. 물론 그동안 그냥 시간을 보낸 게 아닙니다. 성경에 따르면 이 광기 어린 그 사울 왕의 추격을 피해서 이 광야를 전전하기도 해야만 했고, 그리고 갖은 수단과 모욕을 겪으면서 오죽했으면 미친 척하면서 침을 질질 흘려가면서까지 살아남아야 했으니까요. 어떤 면에서 보면 강한 사람이 살아남는 게 아니고 이 살아남는 사람이 강하다고 하는 말이 맞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고 보면 말이죠. 근데 어쨌든 처음에는 호롤단신으로 이 다윗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피하기도 쉽고 숨기도 쉬웠습니다. 그런데 이게 오래 가다 보니까 사울 치하에서 억울한 일을 당했던 사람들, 도망가야만 했던 사람들이 하나 둘씩 모여들기 시작하면서 시간이 가면서 급기야 아둘람 굴에서는요 최소 400명가량에 되는 사람들이 모여들었다고 얘기합니다. 심지어 기간이 지나고 났을 때는 한 600여 명가량이 모여들었다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혼자라면 여기저기 가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이제 딸린 식구들이 400명이라고 얘기하면 이건 문제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 이렇게 함부로 어디 가기도 어렵고 어디 움직이기도 어려우니까 결국에는 다윗이 피치 못할 사정으로 결정을 한 가지 하죠. 야, 이런 식으로 도망가다가는 끝도 없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당시로서는 이 적국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로 망명을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해 보면 이 피치 못할 사정으로 그 결정을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가서 한 1년 정도가 조금 지나고 있었을 때 그런 결정이 내려지죠. 결정이라고 하기보다 이 길보아 산에서 마지막 이 사울의 이 전투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곳에서 이 길보아 산 전투에서 사울과 요나단이 죽고 난 다음에 다윗이 다시 결정을 하죠. 이제 왕도 없고 또 나라가 걱정되니 다시 돌아오기로 작정을 하면서 헤브론이라고 하는 곳으로 돌아왔는데, 그때 이 자신의 이제 지파라고 할 수 있는 유다 지파가 이 다윗에게 두 번째 기름을 부어서 이제 왕이 되어 달라고 하면서 왕으로 추대를 합니다. 그때가 30살이었대요. 그때가 30살이었대요. 그러니까 15세 기름 부음을 받고 무려 30년이 되기까지 똑같은 기간 동안을 지내야 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법이 없어요. 그 기간 동안을 거쳐야 되고, 그런 기간 동안을 거치면서 단련되고 연다되어지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때만 하더라도 여러분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잖아요. 오히려 그 뒤로도 7년이라고 하는 기간이 지나면서 이스보셋, 이 북쪽의 왕이 되었던 그 사울의 아들과 아브넬이라고 하는 군대 장관이 목숨을 잃고 난 다음에서야 비로소 이제 피 흘림이 없이 북쪽의 지파 사람들이 내려와서 왕이 되어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뜻은요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어요. 하자면이야 힘 있는 사람들이 칼 빼고 힘 빼서 하자면이야 쉽게도 되지요. 근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지기까지 기다리고 참아야 되는 그 기간 동안에 오히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려고 하다 보니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왕이 되고 난 다음에 다윗성을 만들고 또 왕이 됐을 때 쳐들어왔던 이 블레셋 사람들을 막아내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 다윗의 시대가 열리기 시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한 가지 중요한 결정을 하게 되죠. 뭐냐 하면 방치되고 있었던 언약궤라고 하는 것을 다시 가져오는 일을 결정을 한 겁니다. 보통 여러분 이거 의미를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우리식으로 표현을 하면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여러분 정권이 바뀌면 그 후대에 정권을 잡은 사람들이 흔하게 하는 패턴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전 시대의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것들을 다 지우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했던 모든 것들을 지우는 게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신이 그렇게 전전긍긍하면서 어려움의 시기를 겪었을 때 자신한테 잘 대해준 사람, 그리고 자신한테 못되게 했던 사람들을 잘 추려가지고 한 사람은 보상을 해주고 한 사람은 뽐때를 보여주어서 이제부터 나라가 바뀌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온 천하가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거죠. 그런데 다윗은 전혀 색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언약궤, 방치되고 있었던 언약궤를 다시 가져와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이 언약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데 이 야훼 종교, 특별히 여호와 신앙에 있어서는 상당히 중요한 상징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아예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그 언약궤, 법궤인 거죠. 그래서 그 언약궤 안에는 세 가지 중요한 상징물이 있지 않습니까? 시내산에서 모세가 받았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10계명의 돌판이 있고요. 그리고 광야 생활 동안에 광야의 40년 동안 하나님이 지키시고 돌보셨다고 하는 것을 상징했던 만나 항아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올바른 리더십을 보여주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그곳에 있어서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알도록 그렇게 언약궤를 이렇게 보여준 사건이라는 거죠. 근데 그것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홈리와 비느하스가 그거 들고 가가지고 홀라당 뺏겨 먹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블레셋을 전전하다가 겨우겨우 돌아와가지고 이 베세메스로 가는 암소에 이렇게 수레에 메워가지고 이렇게 와가지고 사실은 기가 막히게 돌아온 건데도 불구하고 그때 어쩐 일이 있는지 모르지만 그 하나님의 언약궤 그 법궤를 제대로 섬기거나 제대로 이렇게 자리 잡지 못하고 그냥 방치되어 있었다는 거죠. 아비나답의 집에. 그런데 사울 때에도 사실은 찾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그것을 찾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인 관심, 신앙적인 관심이 있으면서 그 당시 흐트러진 자신들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또 남과 북으로 나뉘어졌던 지파들의 이 연합 의식을 함치하기 위해서 이 신앙적인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언약궤를 지금 다시 제자리로 갖다 놓으려고 하는 첫 시도를 한 것이고, 이 다윗으로서는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잘 보여주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있잖아요. 이 사무엘하 6장에 보면 무려 이 일을 하기 위해서 3만 명이나 되는 사람을 각처에서 뽑아옵니다. 그만큼 여러분 3만 명이라고 하면 결코 작은 숫자가 아니잖아요. 3만 명이나 되는 사람을 뽑아가지고 이 일을 하겠다고 얘기하는 것은 다윗이 그만큼 이 일을 성대하고 국가적인 행사로 생각을 하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처음에는 잘 진행되는 것처럼 보여졌어요.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예상했던 사건이 벌어지는 게 아니라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사건이 벌어지는데, 나곤의 타작마당을 지날 때 갑자기 소가 뛰면서 그곳에 싣고 가고 있었던 이 법궤가 막 떨어지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당연히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나죠. 그러니까 옆에 있던 우사라고 하는 사람이 턱 이렇게 잡았던 거죠. 여기 우리가 너무 잘 압니다. 근데 갑자기 무슨 사건이 벌어지냐면 그 우사가 죽은 거예요. 여러분, 아니 무슨 행사를 하다가 사람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 행사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당연히 멈추죠. 이거 큰일 난 겁니다. 행사를 하다가 사람이 죽어나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다 올 수톱입니다. 모두 다 수톱이고요. 이제부터 걱정인 거죠. 뭐냐 하면 어떡하냐는 거예요. 죽은 사람이야 시신을 수습하고 장례를 치르면 되겠지만 이거 계속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언약궤 이 법궤를 지금 다시 있던 집으로 아비나답의 집으로 갖다 돌아놔야 됩니까? 아니면은 그냥 무시하고 가야 됩니까? 어느 누구도 쉽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막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오늘 성경에 보면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다가 갖다 두기로 결정을 하고 잠정적으로 그 상황이 종료가 됩니다. 여기서도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아비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은 분명한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근데 오벳 에돔이라고 하는 이 가드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은 정확하지 않아요. 특별히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좀 의아하게 생각이 됩니다. 아니 왜 가드 사람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 거야? 가드 사람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사실은 잘 뜯어보면 가드 지역 출신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 가드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어디가 퍼뜩 떠올리냐면 블레셋의 5대 도시 중에 하나가 가드예요. 그래서 가드 사람 중에 유명한 사람은 여러분도 잘 알고 우리도 잘 알고 있는 골리앗입니다. 골리앗이 가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이라고 하는 표현은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상한 거예요. 왜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이야? 근데 하여튼 여러분 이거 나중에 또 이야기를 하죠. 근데 어쨌든 이런 일들을 하면서 그러니까 마땅치 않았던 겁니다. 이 언약궤를 어디다 갖다 놓기가 마땅치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다가 마침내 이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이 맞게 된 거란 얘기죠. 근데 어쨌든 여러분 이렇게 사건을 정리하면서 이 눈에 선하죠. 어떤 게 선하냐면 지금 마음이 참담한 거예요. 암담한 겁니다. 아니 어쩌자고 이런 일이 벌어졌냐 이거죠. 더군다나 생각했던 대로 된 것도 아니고 지금 사람이 죽어나가가지고 일도 중단된 상황에서 먼저 성경에 보면 다윗이요 이런 상황에서 상당히 기분 나빠했습니다. 분노했다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어요. 화가 난 거죠. 그래서 베레스 우사라고 하는 표현까지 씁니다. 그렇게 이름을 우사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뭔가 희생자인지 아니면 원인 제공자인지는 모르지만 지금 일이 이렇게 된 것을 가지고 마땅치 않게 여러 가지 이렇게 화도 나고 주체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날의 이런저런 상처와 실패는 쉽게 가시지 않습니다. 지난날에 한번 일어났던 상처 또 사건이긴 하지만 근데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를 괴롭히지 않습니까? 도대체 왜 그런 거야? 도대체 왜 그런 거냐고. 내가 지금 다른 걸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지금 가져가고 있는데 지금 어쩌자고 저놈의 소가 날뛰어가지고 이런 일을 벌어진 거야. 그러면서 도대체 누가 잘못한 거냐 이런 책임을 추궁하든지 이유를 가지고 자꾸 설왕설래를 하면서 그러면서 우리는 계속해서 과거에 매여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과거에 실패가 되었던 그것이 상처가 되었던 여러분 누가 거기에 계속 매이고 싶습니까? 빨리 떨치고 싶지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걸 정리하고 그걸 이렇게 떨쳐버리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것뿐만이 아니고요. 그런 일을 겪고 나면 트라우마라고 하는 것이 생기는데 이 트라우마 때문에 무슨 일까지 벌어지냐면 두려움이 생기죠. 한 번 벌어진 일이 또 한 번 벌어지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불안한 거예요. 아니 이번에는 우사가 죽었지만 다음에는 누가 죽어나갈지 모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일을 쉽게 뭘 하기가 어려워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여러분 그게 사실은 지금 이 다윗이 겪었던 일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그런 큰 두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에 보면 대략 한 3개월쯤으로 보여져요. 한 100일 정도 이렇게 3개월 짧은 시간이죠. 자기가 기다렸던 시간에 비하면 왕이 됐던 시간에 비하면 이렇게 훨씬 짧은 시간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다시 오벳 에돔에 잠깐 맡겨두었던 언약궤를 다시 메어오려고 작정을 했다는 이야기가 오늘 성경의 본문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도대체 무슨 사건이 벌어졌을까요? 어떤 일이 있었길래 지금 다윗이 이렇게 바뀌었을까요? 우선 오늘 본문에 보면 첫 번째 오늘 성경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한테 와가지고
글쎄 말입니다, 임금님. 오벳 에돔 있잖아요. 그 오벳 에돔이 그 언약궤를 맡고 있는데 하나님이 글쎄 그 집에 복을 주셨답니다. 그 모든 소유에 복을 주시고 그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대요. 여러분 뭐 어떤 복인지는 몰라요. 그런데 어쨌든 그 이야기가 남들한테 전해져서 다윗한테 들어갈 만큼이라고 한다면 특별한 사건이 있는 게 분명해요. 그것을 알 정도였다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사건을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다윗한테 어떤 것이 느껴졌길래? 어쩌면 여러분 아주 1차원적으로 생각하면 그래? 그 복을 내가 받았어야 되는데 그놈이 받았네? 그럼 다시 가자 이렇게 했을까요? 그거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 아주 낮은 차원의 이해예요. 제가 봤을 땐 이랬을 것 같아요. 다윗이요 조금씩 그런 소식을 들으면서 마음속에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냐면 문제는 언약궤가 문제가 아니구나. 언약궤가 문제가 아니고 그 언약궤를 대하는 사람한테 문제가 있는 거구나. 그런 것이 눈이 띄어지기 시작을 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아까도 말했잖아요. 아비나답은 유대인이었고요. 정통 유대인이에요.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오벳 에돔은 이 사람이 어떤 출신인지가 명확하지 않다고 그랬잖아요. 가드 사람이니까. 왜냐하면 있잖아요. 그래서 설왕설래합니다. 가드 사람이라고 하는 표현을 두고 어떤 성경학자는요. 이게 그 블레셋 가드가 아니고 레위인들한테 분화된 66개의 성읍 중에 가드 림몬이라고 하는 성읍이 있는데 그 가드 림몬이 가드야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거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성경에 보면 가드 사람이 이 오벳 에돔 말고요 또 다른 사람이 있어요. 유명한 사람입니다. 가드 사람 이때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때요 그 사람 이때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누구냐 하면 이 다윗이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사람이 언제 나오냐면 다윗이 압살롬이 막 공격해 와가지고 반역을 일으키고 이제 부랴부랴 출발해가지고 도망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출발해서 성을 나와서 갈 때 따라와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가드 사람 이때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근데 거기 가드 사람 이때한테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야 너는 안 따라와도 되잖아. 너는 우리 편도 아니고 쟤네 편도 아니고 너는 이방 사람이잖아. 이렇게 하는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드 사람이라고 하는 표현은 정통 유대인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가드 사람 이때라고 하는 표현을 보면 그러면 오벳 에돔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상한 거예요. 아니 정통 유대인이 이렇게 만졌을 때도 죽어나갔는데 오벳 에돔은 정통 유대인이라고 볼 수 없는데 그 사람이 가지고 모시고 있었는데 그 사람은 하나님이 복을 주셔요? 이상한 거란 말이죠. 한 가지 결론은 이거예요. 언약궤가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언약궤가 문제가 아니고 언약궤를 우리가 어떻게 상대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그런 거 구별하지 않으신다는 사인인 거죠. 그러면서 다윗이 여러분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깨닫습니다. 뭐냐면 이제 봤더니 우사가 문제가 아니었구나. 우사가 문제가 아니고 내가 문제였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사무엘하 이 6장뿐만 아니라 이와하고 비슷한 똑같은 공관복음처럼 똑같은 본문이 있는데 역대상 15장이에요. 역대상 15장에 보면 이 사건이 고스란히 기록되면서 이제 다시 다윗이 언약궤를 가지고 가야지라고 생각하면서 했던 조치가 한 가지 나와요. 거기 조치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역대상 15장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다윗이 이르되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택하사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영원히 그를 섬기게 하셨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온 무리를 예루살렘에 모으고 여호와의 궤를 그 마련한 곳으로 메어 올리고자 하여 다시 그렇게 하고 싶은 겁니다. 근데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수레에다가 싣고 오는 게 아니었어. 수레에다가 싣고 오는 게 아니라 레위인들이 궤를 메고 그들이 옮기는 거였어. 그래서 15장 11절에 보면 다윗이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다를 부르고 또 레위 사람 우리엘과 아사야와 요엘과 스마야와 엘리엘과 암미나답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지도자이니 너희와 너희 형제는 몸을 성결하게 하고 내가 마련한 곳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올리라.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죠? 깨달은 거예요. 아, 지난날에 우리가 이렇게 했지. 지난날에 이렇게 했지. 사실은요, 성경을 보면 재미나요. 왜 그러냐 하면 사무엘상 이 6장에도 보면 처음에는 다윗이 그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무엘하 6장 2절 오늘 본문 이 맨 앞에 보면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바알레 유래, 여기가 아비나답의 집이에요. 거기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고 하니, 처음에는 메어 오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다윗도 어렴풋하게 그런 얘기를 알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게 언제 갑자기 바뀌냐 하면 3절, 6장 2절에서 3절로 넘어가면 이렇게 바뀌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요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그럼 갑자기 바뀐 거예요. 다윗의 처음 생각은 이거 메고 와야 되는데, 근데 가서 보니까 아마 그렇게 다 준비를 했었던 건지 아니면 진행하는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했던 건지는 모르지만 아비나답 이 사람이 자기 아들한테 그렇게 준비하라고 한 건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게 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여기서 뭔가 있는 거죠. 다윗이 생각을 했는데 그걸 행하지 못한 겁니다. 미리 챙기지 못하고 그런 거예요. 근데 그 사이에 뭔가 작동한 게 있습니다. 무엇이 작동한 거냐 하면 편의주의 있잖아요. 편리하게 하고자 하는 거. 효율적으로 일을 하려고 하는 거. 그 마음이 작동한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생각을 해도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그거를 메고 터덜터덜 오는 거하고 수레에다가 싣고 오는 거하고는 다르잖아요. 그리고 이미 베세메스로 가는 암소에서 그 블레셋 사람들도 그렇게 해서 법궤를 보냈잖아요. 그거를 알고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은요, 그대로 한 것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우리가 먼저, 저도 참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두려웠어요. 뭐가 두렵냐면 도대체 왜 우사는 죽었냐는 거죠. 언약궤를 이렇게 메고 오다가 떨어질까 봐 맡긴 건데 그걸 왜 죽은 거야?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와 관련된 상상력을 발휘해서 묵상도 하고 얘기해요. 그 중에 제가 참 은혜가 됐고 제가 받았던 이야기를 제가 고스란히 읽어드리려고 그래요. 우사나고 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사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 하나님을 상자에 넣어 가두고 세상 오물이 묻지 않도록 하나님을 지킬 책임이 자기에게 있는 양 나서는 사람이었다. 그는 마치 요즘에도 저급한 죄인들과 무지한 대중들로부터 하나님을 보호하는 것이 자신의 천명인 줄로 알고 사는 사람들처럼 그는 주제넘게 하나님 관리 책임자 행세를 하려고 했다. 이 우사의 반사적인 행동, 소가 비틀거리자 법궤를 고정시키려고 손을 빼던 이 행동은 순식간에 이 순간적인 실수가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을 법궤를 관리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오랜 망상이 표출된 것에 불과했다. 이미 오래전에 모세는 법궤를 결코 사람들이 함부로 손을 놓고 만져서는 안 되고 정해진 레위인들이 법궤에 부착된 고리에 막대기를 끼워서 운반해야 한다고 명령했다. 그런데 우사는 이런 모세의 명령을 무시했다. 대신 블레셋의 최신 혁신 기술이라고 하는 소가 이끄는 수레를 이용했다. 편리한 황소 수레는 터벅터벅 걸어야 하는 레위인들보다 법궤를 운반하는 데는 훨씬 더 효율적인 방법이었다. 그래서 우사는 거룩함의 본질을 고려하지 않은 채 무턱대고 효과적인 방법론을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을 대표하는 사람이다. 우사는 하나님을 책임 관리하는 담당자, 스스로 그렇게 생각했고 계속해서 그 자리에 있고자 했다. 여러분, 우사는 그런 점에서 보면 정말 무서운 하나님의 위험 표지판입니다. 저는 이 우사와 관련된 생각을 하면서 내가 혹시 우사인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여러분들이야 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마치 우사 아요가 수레를 몰고 있는 것처럼 내 스스로 내가 예배를 막 주관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우사네. 그러면서 이렇게 마지막 이 사람의 글이 끝나요. 우사는 급작스럽게 죽은 것이 아니었다. 그는 이미 오래 전부터 서서히 죽어가고 있었다. 혹시 여러분 이미 죽은 거 아니에요? 마치 삼손이 하나님이 이미 떠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머리카락만 온전하면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그러고 있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어쨌든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거 그냥 있을 얘기가 아니다. 실패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실패가 두려운 이유는 여러분 분명히 그것으로부터 배우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미 엎질러진 물이니까 지나간 과거, 지나간 실패, 지나간 상처, 계속해서 상처받았다고 이야기하고 계속해서 실패했다고 하는 이야기만 계속하는 이유는 배우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끊어내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람들도 역시 한 번도 실패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들은 계속된 실패로 몸살을 앓아야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한 번 자기 부인을 누이라고 하더니 또 그러지 않습니까? 야고보는 어떻고요? 태어나면서부터 지지 않고 계속해서 살았던 이 사람은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고 삼촌도 속이고 그러다가 자기도 속이고 결국에는 자식들한테도 속임을 당하지 않습니까? 모세도 마찬가지였고요. 다윗도 마찬가지였고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였고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실수 안 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완벽한 사람들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오히려 그래서 다윗이라고 한 사람은 위대한 사람이에요. 실패해서 지나간 과거의 상처에서 머물지 않았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는 알은 거예요. 그랬구나. 내가 그랬구나. 이것을 알았기에 다시 그 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나 그렇습니다. 기뻐할 수 있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면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을 보면 여러분 그렇잖아요. 다시 그 언약궤를 가져오기로 하면서 정성을 다합니다. 어떤 정성을 다하냐면 오늘 성경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궤를 맨 사람들의 걸음이 6걸음을 걷고 난 다음에 제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이전에는 전혀 하지 않았던 행동이에요. 이전에는 어떤 행동을 하죠? 이전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을 모을 것인가? 3만 명 가지고 될까? 이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멋들어지게 가야지. 술에 괜찮아 더 그럴듯해 보이잖아, 더 멋있잖아, 이 생각을 했어요. 근데 지금은 사람이 많든 적든 그거 문제가 아니에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고요. 뭐가 문제예요?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데 그게 가능하냐, 요것이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다윗이, 물론 여러분 이게 도대체 어떻게 이해가 되십니까? 6걸음을 지나서 하나님한테 제사를 드렸대요. 송아지 1마리와 소 1마리를 잡아서 드렸답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논란이 많아요. 그러면 또 6걸음 걸어가서 또 그랬나? 그러면 6걸음마다 그랬나? 그러면 소를 몇 마리 잡았나? 여러분 항상 그래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 뭐가 중요한 거냐면 이렇게 이런 정성과 이런 마음 가지고 그 이전에 하지 않았던 일을 살피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을 보면서 요게 예배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코로나가 있기 전에는요, 예배 이렇게 하면 돼요, 저렇게 하면 돼요. 근데 이제 코로나를 지나고 났더니 달라진 거예요. 예배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어떤 형식과 어떤 거에 참여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은 몇 명이나 모였대? 이게 아닙니다. 많이 모였든 적게 모였든 그게 아니고요. 그 모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하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저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의 예배는 이곳에 들어와가지고 자 이제부터 예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시작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의 예배는 언제부터 시작되느냐 하면 오늘 주의 날이지,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 드려야지. 주섬주섬 옷을 입고 집을 나와서 한 걸음 내딛는 그 순간, 그때부터 예배야. 그때부터 예배라고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오늘날 우리 이 시대에 이 예배의 참된 의미를 찾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더더욱이나 여러분 감동이 있어요. 무슨 감동이냐면 그 언약궤를 그렇게 두려운 마음으로 떨리는 마음으로 사람 몇 명을 그게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살려주시는가,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받아주시는가를 생각하다가 여러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위축된 게 아니라 오늘 성경에 보면 춤을 추잖아요. 덩실덩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힘을 다해 춤을 추었는데. 신앙생활에 참 멋이 있다면 무엇이 있습니까? 신앙생활에서 참맛은 장로가 되었다는 겁니까? 목사가 되었다는 겁니까? 아닌 것 같아요.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역사에 얼마만큼 내가 감동이 되고 그것을 따라 내가 덩실덩실 춤을 추고 있는가? 이거예요. 이거를 모른다고 한다면 어떤 사람이 되고 맙니까? 미가려. 멀리서 구경하면서 왕이 채통도 없이 사람들 보는 앞에서 옷이 벗겨진 줄도 모르고 그게 뭐 하는 거냐고 비판이나 하고 얘기나 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 완전히 구경꾼입니다. 예배를 점수나 내는 사람이에요. 그럼 그렇게 해서는 어떻게 돼요? 오늘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옷이 벗겨진 줄도 모르지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게 너무너무 감사해서 기뻐 뛸 수 있는 이 신앙의 열정과 감동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래야 상처, 그래야 지난날의 과거 잊을 수 있어요.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제까지 관리인인 양, 일 열심히 하는 사람인 양 그렇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 찾으시는 사람은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뻐 뛰는 다윗 같은 사람일 터인데 주여 우리가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 더해 주시고 은혜 더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